예수께서 세상을 삼고 세계를 지키시는 것이 무함보다 많다 한 말.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해서 가십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을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느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바나 선생님의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해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이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고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이 누구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의 사마리아가 상종하지 아니하니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힘줄을 내게 주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릴 수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힘줄을 얻게 싸우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그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게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 않게 하여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할 말도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네 말이 참되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있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있으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는 구원의 그리에서 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여자여 이렇게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니 내가 그라 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두 번째 찬송 부른 것처럼 오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입니다. 지도를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에서 30년간 사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이 유대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다시 올라가셔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 안에서 그 비둘기 팔고 돈을 바꿔주던 자들을 내어 쫓고 또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를 만난 후에 또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이 중간 중부 지역인 사마리아
이 수가성에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서 가르치는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에 계시다가 유대 땅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서 성전도 깨끗게 하고 니고데모를 만나서 구원의 복음도 가르쳐 주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그 갈릴리로 가실까? 왜 가시는가? 3절 말씀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4장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랬습니다. 자, 갈릴리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왜 가셨느냐?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냐면 야, 예수라는 사람이 저 유명한 세례 요한보다도 더 인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한테로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구나. 저렇게 예수라는 사람이 인기가 있구나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를 떠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 문제가 됩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자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가 더 인기가 있느냐, 세례 요한이 더 인기가 있느냐라고 경쟁, 두 사람을 놓고 경쟁과 질투심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피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완전히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 있는 한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과만 자꾸 비교해서 누가 더 인기가 있느냐,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좋은 거 훌륭한 사람이냐라고 자꾸 비교하는구나. 그래서 경쟁을 유발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갈릴리로 떠나기 위해서 유대를 벗어나서 지금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보다 더 비교 우위에 있느냐, 항상 이것을 염두에 갖고 있습니다. 목사의 세계에서는 안 그런가요? 목회자들도 내가 어느 교회 목사보다 더 크고 또 내가 어느 교회 목사보다도 더 좋은 차 타고 내가 어느 교회 목사보다 더 이름이 있어서 노회에서 내가 무슨 자리에 올라가고 무슨 장을 차지하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누구누구와 비교하는 그 세상, 그래서 비교해서 더 높아지고 질투심을 유발하고 열등감을 유발시키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성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주식의 왕인 워렌 버핏의 그가 한 일화가 있어. 그에게 일어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강연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한 여대생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성공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자 워렌 버핏은 세계 갑부 아닙니까? 빌 게이츠와 더불어 주식의 왕이지요. 그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성공의 대명사로 여기는데 그는 성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원해서 많은 것을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도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무엇이 성공이냐면 당신이 사랑해 줬으면 하는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면 그게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를 다 얻고 또 빌딩도 당신의 이름을 따서 빌딩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성공했다라고 원하는 거,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많은 결혼식 때 많은 하객들이 와야 그게 혼주의 덕망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의 사회의 그 성공 여부를 판가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급적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하객이 많다고 해서 결코 인생에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과연 그 중에 내 결혼식에 온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내가 위급했을 때 나를 지켜줄지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그 많은 나를 축하해 주러 온 사람 중에 내가 위급할 때 나를 지켜줄 사람이 몇 명인가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숨을 거둘지 모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옆에서 나를 지켜줄 그런 믿음의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한 자입니다. 내가 누구와 경쟁해서 비교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옆에서 지켜줄 친구, 지켜줄 가족,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인생의 성공으로 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과 자기를 비교하면 자기가 예수님이 월등히 인기가 많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 여기 말씀한 대로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그걸 들었어요.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들을 세례 주고 회개시켰지만 그보다도 나중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세례를 베풀어서 그가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 자리를 떠나서 내가 원래 자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도 성숙한 사람, 정말 깊은 인격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미숙한 사람일수록 항상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더 미숙한 사람은 그 상처를 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탈무드에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탈무드가 유머가 많은데 탈무드에는 세 가지 유머가 없다고 합니다. 탈무드에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세 가지 유머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적인 유머, 두 번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유머, 세 번째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유머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온통 유머가 이 세 가지 빼면 아무것도 할 유머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유머, 남을 비하시키는 유머, 그래서 웃는 유머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혹시 가깝다는 이유로, 허물이 없다는 이유로 내 가족에게, 나와 가까운 교우에게, 나와 가까운 친구에게 상처를 주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서로 허물이 없는 편한 관계라는 핑계로 가리지 않고 말을 하지는 않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뜨거운 불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불을 지른 쪽은 멀쩡하지만 불길에 휩싸인 쪽은 크고 작건 간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곁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다친 사람은 항상 그 다친 화상이 오래 갑니다. 오랜 흉한 자국으로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내 이웃 교우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요,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빨리 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간직해야 하는 그 작은 상처를 주지 말고 상처를 주는 일에 극히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다가 우리 아시다시피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이 사마리아는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이 사마리아 땅이 점령당했습니다. 점령당하다고 보니까 혼혈이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능한 한 피가 섞이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가 섞인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그 혼혈이 돼버린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들은 자기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 자기 신분의 손해를 볼까 봐 항상 적대적 감정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만나서 나에게 물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아주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여인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혼혈이 된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혼혈이 있으면 참 혼혈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손가락질 받은 혼혈 아이가 어떻게 그 어린 시절을 견뎌냈을지 생각해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바로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했을 때 예수님은 그런 여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지 아니하고 따뜻하고 정중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정중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중한 태도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그건 바로 말에서, 언어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이 주인 없이 그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도둑고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도둑이라고 하는 말이 아무리 그 짐승이지만 고양이에게 도둑이란 말을 붙이고 나면 뭔가 사람 눈치 보고 도망다니는 그런 고양이로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도둑고양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길고양이, 주인이 없이 길에서 떠돌아다닌다고 해서 길고양이라고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그게 우리나라의 의식의 수준의 성숙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도둑이라는 말보다는 그 한갓 미물 같은 고양이에게도 길이라는 말을 붙여주어서 사람들로부터 나쁜 이미지를 주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바로 언어를 고치는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상스러운 말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상스러운 행동이 나오고 성품 또한 상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천박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들이 다 천시 여기는 유대인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정중한 말과 정중한 태도를 보였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부터 더 부드럽게, 더 아름답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할 때에 그것이 나의 인격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꼭 우리도 항상 예수님처럼 남을 대할 때 부드럽고 더 정중하고 더 온유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 그를 따뜻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16절에 남편을 데리고 오라.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요, 결혼을 5번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는 그 과거에 꽉 올무로 작용하고 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더군다나 사마리아에서 태어난 혼혈인데다가 결혼도 1번 한 것도 아니고 2번, 3번, 4번, 5번이나 한 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그는 물을 길러 올 때도요. 사람들이 우물가에 가지 않는 아주 정오에 갔다 그랬어요. 왜 정오에 갔느냐? 그 이스라엘은 광야 지대이기 때문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어서 사람들은 그 시간에는 다니지 않습니다. 그 다니지 않는 시간을 골라서 그 여인은 물을 기르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만큼 그는 그의 과거가 그 인생을 꽉 조이고 있고 과거가 자기 인생에 올무로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한 이유는 바로 솔직히 털어놓으라고.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저는 5번 결혼했지만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이제 자기의 과거를 솔직히 털어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을 통해서 여인을 치유해 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행복이 없습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는 것이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우리에게는 삶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털어놓지 못한 또 털어놓기 부끄러운 과거 왜 없겠습니까? 누구든지 과거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청산하고 일어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과거를 생각하다 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기억이 나고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한없이 죄스러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렇게 내 과거 때문에 부끄럽고 힘들다고 하는 것, 그만큼 내가 성숙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하면 그건 미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성장하였고 성숙했기 때문에 나의 옛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그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꼭 내 부족한 모습을, 내 과거를, 잘못된 점을, 죄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새로운 물, 생수를 마신 여인처럼 새로운 삶을 찾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 사마리아 여인처럼 부끄러운 모습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또 정중하게 대해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놓으며 이제 주님으로부터 씻김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생수를 마신 것처럼 활기 넘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